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10일 예배자 챌린지 그 8째 날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해서 3일 남았는데 아쉽기도 하고 또 더 많은 은혜들을 여러분들도 책 안에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워낙 짧다 보니까 각 주제별로 아쉬움들은 저희가 갓피플TV 유튜브 채널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주제로 나눴던 말씀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면서 더 풍성하게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은혜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찬양의 능력에 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89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 부분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주님을 환호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환호하고 결국 그게 찬양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는 그것도 뭐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환호하는 법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찬양할 뿐이에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즉 저는 이 배워야 한다는 말에 훈련해야 된다는 의미도 같이 들어간다고 봐요. 여러분, 훈련은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룸파리팔 인터뷰에서도 나눴지만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책 중에 하나가 리차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왜 제자 훈련이 필요하고 영성 훈련이 필요한지를 도전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훈련은 자유를 위해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서 정말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자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의 내용이 너무나 맞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상황들 속에서 아시잖아요. 부유한 데서는 자족할 수 있죠. 근데 가난한 데서 자족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배우면서 우리의 예배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때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전통 예배에서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나는 찬양 예배는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훈련이 되면 어떻습니까? 전통 예배에 들어가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찬양 예배에 들어가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사실은 정말 좋은 예배는 이 목회자나 찬양팀이나 그런 어떤 인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예배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면 거기는요 그냥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어디를 가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가 정말 훈련이 된다면 권사님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린아이가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배우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자유롭게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배움이 그러한 훈련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의 기본은 찬양도요 배워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찬양의 기본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본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성막을 지을 재료를 이제 헌금을 받는데 즐겁게 드리지 않는 사람들 거 받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슬프고 힘들다가도 주님을 기뻐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맞아요. 하나님 기뻐해야 돼요. 제가 유학 중에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장례 절차 다 마치고 그러고 와서 바로 주일에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 한구석이 막 빠른 찬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이.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기쁨을 받기 합당하신 분인가? 그 질문 앞에
예 주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껏 기뻐하는 거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은 내 평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그렇게 기뻐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방법이 성경에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음성으로 찬양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고백과 선포예요. 고백과 선포.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저 찬양 가사의 고백, 우리가 함께 기도한 고백, 이 고백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을 많이 하세요. 고백의 찬양을 많이 드리세요. 두 번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래로 해요. 이 노래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가, 모든 부대에는 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군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도 참 유치하다 싶었는데 제가 군인이 돼서 걸어가 보면 보람찬 하루 일을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이 뭐 노래가 유치하잖아요. 근데 그 부르다 보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막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6.25 때 중공군들이 쳐들어올 때 보면 중공군들은 농악대가 앞에서 막 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음악 자체가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노래에 찬양 가사를 싣고 다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래서 노래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도구가 아닐까. 또 다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와! 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면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막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나잖아요. 야구 경기장 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화 이글스 팬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하철에서 옛날에는 많이 이렇게 측은한 마음으로 저를 보셨는데 지금은 많이 안 그래요. 그런데 뭐 쉽게 말하면 제가 좋아하는 한화 이글스가 안타를 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와! 한단 말입니다. 함께 좋아하고 함께 막 거기다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함성을 질러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막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찬양하다 보면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자고. 그리고 우리 함성으로 주님을 찬양하자고. 그럼 막 와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찬양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언으로도 찬양할 수 있어요. 방언으로. 제가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방언은 방언 자체가 원래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방언을 하면서 막 의미를 알려고 그건 은사가 아니면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 찬양을 언제 하냐면 이 방언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공예배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야기하는데 공예배에서는 덕을 세우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웬만하면 공예배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절제할 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는 개인적인 예배 시간 아니면 뭐 새벽 예배 후에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 그런 시간에 이제 방언으로 찬양할 때가 있는데 막 진짜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어떤 말로도 막 표현할 수가 없는 막 하나님의 그 좋으심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전 그때 방언으로 찬양해요. 그러면 뭐 의미는 모르지만 이 영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배의 질서를 세우면서 이 방언 찬양은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방언으로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막 선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영의 고백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은사자에게 유익이 되는 은사는 방언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언의 찬양도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성경적으로 손으로 찬양하는 방법이 소개가 됩니다. 손을 드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말할 수 없어. 막 목감기가 너무 심해. 그러면 손을 들고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예전에는 손들 때도 갈등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또 등치가 좀 크거든요. 내가 손들면 뒷사람이 가사가 안 보일 텐데 들까 말까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 이 손드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손드는 걸 두려워하진 않아요. 전심으로 손들고 찬양하는 거죠. 저희 교회도 성도님들 막 손드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배 때 찬양 때 하나님 그분이 너무 좋으시면 막 손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한 20년도 더 된 전에 이디오피아로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말씀을 듣다가도 이게 막 동의가 되면 갑자기 손을 들고 일어나서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보기 좋았어요. 맞아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면 막 손을 드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도 그 말씀이 맞으면 손을 드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의미도 있고, 하나님 날 붙잡아 주세요 의미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건, 저 옛날에 이런 설교 들어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데, 내가 놔도 하나님이 날 붙잡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 나 붙잡아 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이 찬양 시간인 거예요. 손을 들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두 번째, 손뼉 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것도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뼉을 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박자를 맞추기 위해 손뼉을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뼉을 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 중에 깊은 임재 속에서도 막 박수가 터져 나오고, 기도 가운데서도 박수가 터져 나오는 이유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손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몸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특별히 악기로 하나님 찬양하는데, 하나님은요, 기독교의 역사에서 보면 항상 부흥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이 일어날 때 보면 가장 대중적인, 그 당시 사람들이 누리는 악기와 음악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기존 교회들과 마찰이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아우, 좀 저렇게 일렉기타나 드럼이나 이런 거 놓지 말고, 좀 거룩하게 오르간이나 막 이런 거 놓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르간도 사실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자밥이 될 때 콜로세움에서 이 배경음악으로 사용됐던 게 오르간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오르간 하면 기가 막혀 했어요. 아주 공포에 떨었다고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오르간은 사람의 감정을 조장한다고 절대로 연주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오르간은 교회에 들어오기 힘든 악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르간은 그런 악기, 거룩한 악기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도 당시에는요, 이 굉장히 세상적인 악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바이올린을 뭐라고 그러냐면 악마의 피들이라고 그랬어요. 피들. 그래서 저게 감정을 조장하면서 막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배는요, 굉장히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표현을 마음껏 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질서와 하나님 안에서 덕을 끼치는 차원에서 그것들을 해야겠죠. 다른 사람들을 막 방해하면서 막 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감정이 이게 억눌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때 마음껏 표현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뭐 기타를 치면 이단이다 막 이러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누가 그럽니까? 아무도 안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에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 회중이 어떤 음악을 즐겨 하는가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회중이 연세가 좀 많으세요. 트로트 음악을 많이들 들으세요. 전 그러면 반주기로 찬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봤더니 우리 교회 회중들은 이 클래식을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로 클래식을 들으세요. 이런 분들은 클래식으로 함께 예배하는 전통 예배가 맞겠죠. 근데 보니까 대중가요를 주로 듣는 사람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컨템포러리 월십, 모던 월십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배적인 중심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악기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것,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몸으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서기만 해도, 제가 일어설 수가 없는데 화면 밖으로 나가서 서기만 해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서는 것만도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일하게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자세가 뭘까요? 앉아서, 이런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조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찬양 처음에 들어갈 때 막 다 서서 찬양하거든요. 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서겠어요?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두 번째, 춤추며. 이 춤추면은 맨날 춤추는 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감동이 되면 춤출 수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걸 표현하는 게 어색해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2002년 월드컵 얘기하면 옛날 사람이지만, 그때 보세요. 이 16강전에서 이탈리아를 이겼을 때 아주 모두가 나와서 춤을 추던데요. 이 기쁘면 춤을 추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복하면서 춤추는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무릎 꿇기도 하고 땅에 대고 엎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이죠. 그리고 예배는 굉장히 정적이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역동적으로 고백돼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좀 그런 찬양이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행을 하는데, 바울은 원래 1차 전도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행을 했어요. 2차 전도행 때는 갈라디아 지역의 옆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오늘날 튀르키예의 서편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에베소도 있고 소아시아도 있고 이제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을 막 이끄시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막 꿈에도 나오고 막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하는 수 없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마게도냐 빌립보로 갔습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안 가겠다고 나는 뭐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은 일이 계획되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끄시겠어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요, 그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무엇을 겪는지 아십니까? 로마법으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생각해보면 참 끔찍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로마법으로 매를 맞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40에 한 번 가만 매를 때려요. 39대. 그 이상은 비인격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로마인들은요, 온몸을 죽기 직전까지 때립니다. 로마법으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지하 감옥에. 빛이 보이지 않는 지하 감옥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이게 뭐냐고,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요, 그날 밤에 뭐 하는지 아시죠? 뭐 하나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서 나를 기다리는 게 정말 로마법으로 매를 맞고, 처음으로 매를 맞고, 그런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뭐 하나요?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25절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뭐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때 땅이 울리고 감옥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너무나 중요한 간수장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찬양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야. 다윗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만 했는데 사울에게서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31편을 보면 근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눈과 영혼과 몸이 상했다고 말해요. 삶의 슬픔과 탄식이 떠나지 않으니 병이 들고 주변이 온통 대적들로 들끓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지치고 초라해졌는지 한때 친구였던 사람들도 자기를 보고 피하더래요. 막 그런 고백을 해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초췌한 자신의 몰골 때문에 피한다고 한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파기와 같다. 깨진 그릇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아니 다윗이 왕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다윗이 왕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울을 향해서 충성했을 뿐인데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찾아온 게 뭐였어요? 다윗을 죽이려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깨진 그릇과 같은 자신의 인생을 본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고백하시겠어요? 그때. 근데 다윗이요,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1편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해되세요?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입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선교사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본인이 하와이로 공부하러 갔대요. 말씀을 공부하러 갔는데 재정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고, 게다가 허리가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근데 미국은 병원이 너무 비싸니까 병원도 가지 못하고 반신욕 하면서 겨우겨우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 갑자기 어려운 일은 닥치잖아요. 갑자기 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머님이 위독하시다는 얘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에게 갈 비행기표 값도 없고 어머님을 도와드릴 돈도 없고, 너무 신세가 처량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어디 소리쳐서 기도할 때가 필요해서 기도할 곳을 찾는데 안 보이니까 찾다가 이 운동장 저 끝에 있는 폐차된 그 학교 스쿨버스 그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이러려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안에 막 들고 있는데 해머로 제 머리를 치는 것처럼 선교사님이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리치기 시작했대요. 성경책을 앞에 펴고 뭐라고 소리쳤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기 앞당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도전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찬양이라고.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그 시간을 찬양으로 바꿔야 된다고. 저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배자에게는 고난이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전도단의 홍천 DTS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간사 생활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신학교를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분명해서 신학교를 다니다 자퇴하고 선교단체에 위탁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섬기는데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순종했다 하고 이제 그만 사역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와서 신학교에 재입학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 이제 내일이면 저는 이제 대전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 집. 근데 갑자기 그날 밤에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아버지가 맨 처음에 웃으면서 야, 내가 뇌경색이란다 이러시는데 그날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부터 풍이 계속 오기 시작하는데 7, 8번 풍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말씀을 그 다음부터 평생 못 하셨어요. 그리고는 오른쪽을 쓰지를 못 하셨어요. 맨 처음에는 온몸이 다 마비가 된 거죠.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저희 아버님이 굉장한 구두쇠셨는데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다 잃으신 거예요. 그 스트레스로 집에 돈은 다 없어지고 아버지는 병으로 그냥 다 쓰러져 계시고 병간호해야 되고 학교 다녀야 되고 그때 또 예수전도단 지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또 사역도 해야 되고 또 교회도 섬겨야 되는데 그 당시 막 개척한 교회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서 섬기고 막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부르더니 우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 왜 이런 일이 있냐 하면서 막 우시면서 막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속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했을 때 내게 다가온 게 이런 거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이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개척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일부 찬양 인도인데 교회도 막 시작되다 보니까 찬양팀보다 회중이 더 적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찬양이 서로가 75도 정도를 쳐다보고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이 막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때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그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이때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이때인가? 지금이 네가 나를 찬양해야 될 때라고. 그래서 그때 기억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으시다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다고. 그 고백을 울면서 얼마나 높여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집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참 놀라운 건 그렇게 그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찬양을 회복하니까 나중에 돌아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고 항상 경제신문만 보고 경제팀에만 보시던 저희 어머니는 말씀을 필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고 제 동생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저희 가족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됐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언제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물론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기류가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찬양하세요. 이 다윗이요 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서 다윗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블레셋 신하들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다윗이 죽게 되니까 아비멜렉 왕 앞에서 막 벽을 벅벅 긁으면서 이러면서 겨우 살아납니다. 그렇게 겨우 살아나면서 침을 쓱 닦더니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이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3절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이게 찬양이에요. 아니 누가 같이 높이자고 한다고 해서 높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찬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훈련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라요. 어디에서도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특별히 나의 주일 예배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설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의 자리를 찬양으로 채우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가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드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